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6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와 있고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욥이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부분이 6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정결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죠.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처음에 엘리바스에 대해서 딱 반격해서 하는 말은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너는 위로자의 역할이어야 하잖아. 네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병문안 온 거잖아. 네가 위로자여야 되잖아. 근데 네가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너희처럼 막 잘나서 막 정죄하고 이러지 않을 거고 너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랑 나랑 상황이 반대였다면 나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널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너를 위로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을 얘기해도 네가 틀렸고 내가 맞지만 그 잘잘못을 떠나서도 이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백해요. 자기 고통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어떤 16절의 가장 중요한 시적인 표현은 나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죠. 8절, 9절, 12, 13, 14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적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장처럼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어떻게 돼요?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쏟아내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치고 다시 치면 용사가 치는 게 달려드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가는 적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나를 너무 싫어해서 나에게 이를 갈면서 째려보면서 그리고 화살을 쏴서 내 온몸이 꿰뚫어졌는데 칼을 들고 달려서 다시 나를 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싫어하는 적, 그래서 나를 정말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나의 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를 던지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말하면 괴롭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내가 그래서 끝없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이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제 욥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6절, 7절,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하나님의 나를 공격하시는, 나의 적군이 되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운 나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욥의 매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근데 세 번째로 뭐예요? 정결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부분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17절에 그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과 삶을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죠.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기도는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이 상황에서도 난 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지켰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손에 포악이 없다. 내가 사람에 대한 내 태도, 내 삶에 대한 태도를 지켜냈다. 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지켜냈다. 이런 억울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내 중심을 잘 지켜냈다라는 고백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욥의 자부심.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증인 되신 하나님과 중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원망스럽고 억울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내 중심을 잘 지켜오고 계신 걸 하나님이 아시죠. 증인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가 어려울 때 중간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렵거든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내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걸 봐주세요. 그래서 좀 하나님 좀 해결을 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지킨 것과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위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적용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설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권면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부여받은 역할은 위로자의 역할이 먼저이니까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욥기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뭐 오늘 다시 읽으면서 좀 위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욥이 고난 받는 과정, 욥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읽는데 묘하게 위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힘듦을 아신다라는 마음들이 좀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욥이 이런 고백들을 드릴 때. 그래서 그냥 욥이 힘듦을 고백하는 장면 자체에서 큐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듦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힘들 때 우리가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들도 다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입체적인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 입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경험하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느껴지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느끼잖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무관심한 것 같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의 적장이 돼서 그냥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는 이 입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그냥 이 전체 관계가 다 단절되죠. 그렇죠?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근데 욥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이중심을 지키고 있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요즘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뭐 훈련시키려고 그러는지 어떠려고 그러는지 나를 되게 내몰아.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럽고 요즘은 너무 싫어. 이 부분에서는 너무 싫어.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 앞에가 원하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좀 격려받고 싶은, 이 힘듦을 아버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얘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체적인 관계고 깊이 있는 관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입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이런 입체적인, 그러니까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내가 신뢰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나한테는 적장 같으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내 힘듦을 하나님께 정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입체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욥기를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갖고 관계가 싹 단절되고 그러지 마시고 입체적인 관계를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감사합니다.